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날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 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었던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대속죄일과 주일의 관계, 그러니까 대속죄일을 통해서 주일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더 이제 하나 더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일곱째 달 열흘,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우리가 이제 이날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민족 전체의 죄, 심지어는 그들의 조상에 이르기까지 그 속죄를 받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에 그냥 속죄일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속죄들의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들의 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그러니까 최상급을 나타내는 표현이 이렇게 이것을 속죄를 복수형으로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날들 중에서 또 속죄하는 날, 뭐 이런 의미이겠죠. 그리고 이날 이 속죄일에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회를 열어라.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해라.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 이 스스로라고 번역한 것은 네페시를 이렇게 번역한 것인데 네페시는 생명입니다. 생명, 자기의 생명을 그다음에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낮추다, 억제하다라는 말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낮춰라, 억제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나 이런 금욕적 고행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괴롭게 한다는 것이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이 화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불에 태움으로써 모든 불결을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화제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전쟁을 할 때 그 이방인들의 그 성과 거기에 있는 기구들과 동물들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할 때 이제 헤렘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완전히 거룩하게 합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하는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화제를 드리는 것은 바로 앞에서 스스로 괴롭게 한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생명을 제한을 해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때는 아주 사소한 작은 일, 다시 말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기 위해서 하는 이런 요리조차도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일체 모든 육체 노동이 육체를 사용해서 하는 이런 노동이 금지가 되는데 이거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괴롭혀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껴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그 일 외에는 일체 다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을 제한해서 그것을 자기의 생명의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에 전념해라. 이것을 이제 어떤 일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어서 뭐라 그랬냐면, 그 날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임이 됨이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엇 중에 무엇, 이것도 이제 최상급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속죄하는 속죄일,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은 1년 동안 드려지는 모든 제사를 완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죄를 짓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속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충분하고 온전하지 못한 죄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죄를 범했지만 깨닫지 못하는 이런 허물들이 있단 말이죠.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우리가 아사셀 수염소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들의 조상인, 직계 조상인 이스라엘, 그래서 그들의 직계 조상의 그 죄에 대한 속죄,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뭐 제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사법 안에는 죽은 자들을 위한 무슨 죄를 용서받는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전체가 하나거든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요? 바로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든 이들에 대한, 그리고 남겨진 모든, 그리고 심지어 1년 동안 드려졌던 그 제사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사법에 따라 허용되어진 그 속죄에 의해서도 완전히 속죄되지 않은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속죄하는 날, 이것이 이제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속죄는 사실상 이 대속죄제로 인해서 그 1년 동안의 속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면 구약에 드려졌던 제사는 1년에 한 번 드리는 이 7월 10일의 대속죄제로 인해서 1년에 드려진 모든 속죄제가 유효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속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1년인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이 대속죄제가 드려져야 바로 그 속죄가 온전해진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이 회파되고 말이죠. 심지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런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있다고요. 그들의 죄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그럼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을 때 그때 살았던 사람들은 제사가 속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끊겨졌을까요? 바로 이것을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죄를 깨닫지 못하였던 죄, 또 율법을 알고 율법에 따라 속죄를 하였지만 온전하지 못하여서 남겨졌던 죄, 이 모든 죄들을 속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구약의 대속죄제는
바로 장차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민족을 초월하는 속죄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경고가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롭게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게 끊어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카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언약과 같은 거예요. 언약이 끊어진다, 끊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뉘어서 떨어지다. 이제 칼로 베어서 옷자락을 베어서 끊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괴롭게 하지 않는 자, 괴롭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의 생명은 영원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벌로서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자체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는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겨질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지키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공동체 밖으로 쫓아냅니다. 거기서 정결해야 들어온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그 사람이 속죄를 받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멸망하는 생명이라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속죄제를 통해서 속죄를 받을 때 일어나는 불멸의 생명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입지 못하면 끊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멸절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거나 어떤 일을 하는, 다시 말해서 대속죄의 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는 자는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에서 이탈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그런 거죠. 만약에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유한한 생명을 바꾸지 않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함으로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분량의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끊어질 것이다, 멸절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면 만약에 누군가가 저렇게 하지 않으면 끊겨지는 것이고 그리고 멸망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대속죄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다? 이 대속죄제의 효과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또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멸망당하는 필멸하는 이 필멸의 생명이 불멸의 생명으로 바뀌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근데 그것이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속죄와 관계되어 있다. 그럼 이들은 1년 동안 이런 절기를 지키고 또 자신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이제 제사장 앞으로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있었던
충분하지 못했던 이런 속죄, 그리고 미처 이들이 할 수 없었던 그 회개에 대해서도 용서받는 일이 대속죄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1년 1년을 차곡차곡 적금 들듯이 쌓아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단번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단번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번에 그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이 속죄해야 되는 모든 속죄가, 심지어는 자신이 할 수 없는 깨닫지 못하는 죄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미 완전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요, 물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사람의 속죄는 이미 미래적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다만 현재적으로 성취되지 않았을 뿐이지 종말론적으로는 성취되어 있다고요. 그게 언제예요? 예, 종말 때 그래서 부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신 그 완전한 속죄, 그것은 우리의 참여로, 그래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에 따른 이런 행위의 변화들, 이것으로 우리가 되어진 것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고, 자기 자신도 그 변화를 인식할 수 있고,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이들도 그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그와 함께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돼요. 그것을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왜요? 아니,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의 팔자가 바뀌어요. 그 사람의 가족과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아니, 당연히 좋은 것은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오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됨은 이 대속죄일을 지킴으로써 그 대속죄일의 효과,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방 민족들이. 그리고 그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쉴 안식일, 이 안식일의 안식일, 이것은 다른 일은 여기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들이 거주하는 각처에서 각각 있는 곳에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 왜냐? 쉴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쉴 안식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게 안식입니다. 앞에 쉰다고 하는 게. 그래서 이것도 비교격 소유격을 써서 무엇 중에 무엇, 이것도 최상급 표현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안식의 안식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안식일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중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이게 뭡니까? 여기서 초점은 무슨 일을 중단하고 쉬는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 있어요? 속죄에 있다고요. 속죄. 대속죄일은 1년 안에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 속죄일을 지키는 이것을 그 전날 저녁부터 지키라고 합니다. 32절의 끝에 보면은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 그러니까 뭡니까? 7월 10일이 이제 대속죄일인데 7월 9일 저녁부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루 전부터
하루 전날 밤부터 준비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전날부터 바로 그 대속죄일에 일어나게 될 속죄를 준비해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냥 대속죄일을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력을, 이 생명을 억제하고 구속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단지 육체적으로 몸을 괴롭게 해서, 예? 이게 배고픈데 참고 말이죠. 또 스스로 어떤 이렇게 고행을 하면서, 금욕적인 이런 고행을 하면서 그 지내는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왜 괴로운 겁니까? 회개로 말미암는 거예요. 회개로. 회개하느라고 밥도 안 먹고, 예? 뭐 즐거운 오락도 하지 않고 회개하느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후 인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회개의 그 가치와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안다고요. 내가 이미 저질렀던 어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까먹고 내가 착각할 수 있죠. 근데 그 과거에 내가 했던 실수나 잘못, 이런 범죄를 통해서 나의 본성의 결핍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된다고요. 그래서 과거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현재의 나를 알게 하는 정보인 겁니다. 그럼 그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면은요, 그것은 이 사후의 인생으로 비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서 겪어야 할 그런 고난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가치가 큰 게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대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성수주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주일에는 일체의 오락이나 이런 것을 금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하는 이 일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것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예요? 그날은 가장 가치 있는 날로 보내라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날로. 그날만큼은 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보람된, 가장 효과적인 날을 보내라는 거죠. 이게 주일 성수예요. 근데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 회개라는 겁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그것의 전제는 회개라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 대속죄일도 주일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 주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의 용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다른 일에 마음을 쓰는 사람은 속죄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것은요, 남겨져 있다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죄가 살아있는 동안 주일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받는 사람도 있고, 사후에 이렇게 멸망의 길, 지옥이죠. 끊쳐지는 거, 낙원에 못 가는 거죠. 그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바로 주일 예배의 첫 번째 목적, 이것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그 속죄의 효과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종말론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종말은요, 우리가 살다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난 뒤에라야 종말이 와요. 그러면 그 시간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인생 100년을 살면서 까마득히 길 수도 있는 사후에 종말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바로 이 주일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 주일을 보낼 때마다 우리에게 남겨졌던 모든 죄들이 속죄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들 자신을 통해서 우리 민족 전체,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그런 우리 민족의 죄도 속죄되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일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우리 민족 전체의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속죄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대속죄일은 개인적으로 속죄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민족 전체, 더 나아가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 모두의 속죄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 주일을 어떻게 지금까지 지내왔고 어찌 보면 허비해 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일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겠죠. 왜요? 대속죄일은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있습니다. 그것이 뒤로 미루고 늦추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한 번 한 번의 주일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일에서 주일 사이에 6일의 기간이 있습니다만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최소한 주일 이전의 모든 죄를 속죄받고 일주일에 그 삶을 살고 거기에서 우리가 본성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 죄를 다음 주일에 또 속죄받고 하세요. 바라기는 날마다 회개하며 남겨진 죄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순간을 지나서 사후에 펼쳐질 전혀 다른 저 하늘의 삶으로 우리가 이전될 때 그 즉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일에 담겨 있는 이 대속죄의 효과, 주일날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 주일을 저희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일어나게 되는 그 완전한 속죄의 그 효과와 유익을 누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주일을 지날 때마다 남겨진 죄 없이 저희들 개인뿐만 아니라
저희 민족의 모든 죄를 속죄받는, 그래서 사후 인생을 위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